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4절로부터 2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0절로부터 36절 말씀을 본문으로 밀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와는 달리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긍정적이고 호감있게 대했습니다. 심지어 소문이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외국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 호감을 가졌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헬라인은 오늘의 그리스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외국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뵙고자 한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사뭇 연관없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혹시 헬라인들이 뵙고자 한 것이 영광이라는 말씀이셨을까요? 야호! 드디어 내 소문이 외국에까지 퍼졌구나. 그래서 이 상황을 영광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온 상황과 시간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시간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뿐입니다. 외국까지 소문이 퍼진 것이 영광의 때가 시작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 때에 맞춰 모든 징후들이 나타난 것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는 크로노스처럼 보이지만 카이로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크로노스는 물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기회와 때가 있다는 뜻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타난 의미 있는 특정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때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영광의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4절과 25절의 핵심은 죽어야 한다는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죽어야 한다는 것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27절과 28절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영광은 죽음입니다. 영광은 높임을 받는다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영광은 죽음을 통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광을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면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의 행동과 삶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죽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두고
아이러니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적 죽음을 두고 고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고민하신 이 희생적 죽음을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너무도 어려운 요구를 하셨습니다. 죽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상대방이 말이나 행동을 끝까지 듣고 보지 않아 생기는 일이 오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청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대우주적 사명을 위해 자기 희생으로서의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사명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특별한 책무를 맡은 이들에게는 순교라는 것이 요청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도 이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의 태도와 정신을 전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삶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전승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급진적인 역전의 역사관에 의해 실천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을 고뇌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현실이고 빛이 아닌 어둠으로 인류와 세상을 몰아가는 삶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무리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현실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빛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널드 니보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실은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둠의 자식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역전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랄의 사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언자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이 만들어낸 고통과 비탄을 공개적으로 표출하여 포만감에 취해 역사를 외면하는 자들의 안이해진 거짓 안전을 분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을 오름이라고 거짓 증언하는 현실, 거짓 안전으로 유혹하여 세상을 어둠으로 몰아가는 현실에 대해 아니요! 라고 외치는 사명, 그리고 그 거짓을 분쇄하기 위해 희생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예언자적 사명입니다. 물론 예언자적 사명은 그 실천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고민하신 일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살아내야 합니다. 이유도 있고 변명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삼아 변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실에 대한 고뇌는 역사적 존재가 되는 길이며 십자가의 죽음, 미랄의 죽음을 껴안음으로써 새로운 시작이 가능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미랄의 사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명을 따라 살아주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은 물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미랄의 사명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무엇을 보시고 이 쉽지 않은 미랄의 사명을 맡기셨는지요? 궁금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믿고 기뻐하겠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